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만 있으면은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증거나 논리적인 궤변을 늘어놓아도 성경은 그날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증거들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온갖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찹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질병들은 평탄한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고통의 길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만 가시밭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험난하고 고통에 있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가시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은 육신적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운전과 같이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도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1년에 걸쳐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얼마나 달려왔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예,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한눈을 팔지 않는다. 한눈을 팔지 않는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20페이지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니다.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든지 졸든지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앞이 아니라 어딘가를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남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첫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는 결혼식장에 신랑이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깜짝 놀라버렸느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화가 나서 신랑한테 따졌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신랑이 한다는 얘기가, 왜 내가 이미 다 말했지 않느냐고,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눈에 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눈에 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딴 한눈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데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가야 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처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들 역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이 더 욕심이 생기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욕심이 생깁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20페이지 잠언서 9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서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 성도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는 질서 가운데 행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생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싫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딴 것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써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구속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잡혀가기 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점 의혹도 없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이 왜 검찰에만 가면 꼬리를 내리고 구속영장이 떨어지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꼼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딴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은 뭡니까? 국민을 섬겨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다가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더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딴 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계속해서 타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견눈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얻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흘러 넘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첫사랑을 잊지 말자. 첫사랑을 잊지 말자. 예.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어봤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주님께로만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여정은 참으로 험난하고 그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이 들게 되면은 하나둘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남의 탓으로 여기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는 보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잡혀서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염려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사탄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얼마나 신임을 받았든지 재정을 맡아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은 아무나 함부로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재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믿고 의지했지만은 그는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사탄으로 맞춰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크리스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나 사탄으로 시작할지라도 성령으로 맞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리스찬이 되면 되었지 크리스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의 순수함은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는지 그 초점을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헛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헛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45페이지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서 3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 예, 잠언서 30장 8절 말씀 9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온갖 감언이설과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한탕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신문이나 전광판만을 바라보면서 온갖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할지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이 도박과 같은 것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황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지지도 않았는데도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하는 필요 이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하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1년 한 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내년 한 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허망한 것,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먼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은 헛된 꿈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흔들리거나 목적지가 없어지면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그 목적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으면서 오직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49.195km를 달리면서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49.195라는 키로수는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 한계점을 향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영광과 박수의 갈채가 부어지고 위대한 금메달을 몸에 걸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을 위하여 마라톤 선수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거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입니다. 법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는 아버지 보좌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와 그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헛된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오직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달려왔다면 그 방향을 고쳐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재도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게 하시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